원래 첫 예배, 주일 예배인데, 제가 사실은 건강이 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고,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첫 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첫 주 주일이자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올해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2024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계획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2025년 특히 사람들 뭐 신년 운세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냐? 계획을 세웠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계획을 열심히 세워봤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려고 한다. 또 한쪽은 뭐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봤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다. 다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계획 속에서 나의 이루어짐, 내 현실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또 절망적으로 2025년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누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국가 추모 기간이었죠.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해야죠, 당연히. 위로도 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맞죠? 근데 진짜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 건 뭐냐?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없이 누군가 옆에 있어줄 때, 어떠한 말로 마음이 안 좋으시죠? 슬프시죠? 그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힘을 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이 납니까?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하루아침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일가족이 몇 년 전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30분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천국을 갔죠. 솔직히 전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영적인 멘토시고 저에게 복음을, 또 제가 이 길을 가게끔 하셨던 목사님도 췌장암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하시다가 수초를 하셨죠. 그 같은 해. 알았습니다. 아프셔서 오래 못 사실 거라는 걸. 사실은 시한부 6개월 선고 받으시고 2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그런데도요, 전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로 위로가 될까요? 감히 그 슬픔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까요? 그런데 전국에 분향소를 만들고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냥 말없이 나눠주고 꽃을, 국화를 분향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힘이고 위로 아닐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보지 않고 두려운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내딛으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 인도하시겠다고. 이게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2025년의 응답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 계획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으로 막 짜지 않을지 몰라도 누구나 하루의 삶 속에 플랜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그 계획 속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요? 계획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갈등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고 확인하고 갱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2025년 시작부터 우리나라는 연말부터 시작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로를 할 만큼 가장 슬픈 일과 사건과 또 나라의 불안한 정세와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 불안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지도 알아야 해요. 때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사랑이에요. 복음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복된 소식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왜 많이 쓰죠, 예수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사랑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때론 돈을 사랑할 때가 많고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할 때도 많고요.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은 걸 더,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 복음적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믿자, 잘 믿자, 그건 맹목적 믿음이고요. 복음적 믿음이라는 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나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와 그 속에서의 구원의 의미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유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 그 구원에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믿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믿어야 합니까? 나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까? 복음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돼야 사실은 세상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말로는 복음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되냐? 복음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믿어요. 내 속에 쥐고 있는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를 믿어요. 내가 가진 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이루어진 현상을 따라가는 걸 믿는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요즘은.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어라. 그 상황의 흐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결과가 상황이고요. 그 상황과 흐름은 계속 바뀌어가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야 해요.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이래요.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이론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굉장히 법으로,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또 예술로 수준 있는 척합니다. 수준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수준 있는 거라고 잘못하면 착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이 가치 없이 느껴져요. 실제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 있지 않아. 그냥 참고용이에요. 내가 아는 많은 지식들 중에 참고용이에요.
제가 엘리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엘리트들은 성경을 다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법, 의학 쪽으로 한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기준과 그분들이 읽는 기준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참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렇게 3년 이제 4년째입니다.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지금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워놓은 계획들 제 나름대로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사실은 몸이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면서 좀 웃었어요.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할 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지금 우리 성전 기준으로 저기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까지 다 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다 내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서 한 30명 기준 잡으니까 30개 기준으로 사자. 그게 제 그릇이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맡기고 안 맡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웠고 그 계획에 응답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기를 좋았더라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야 좋았더라죠.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실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실력을 의지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요.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여러분, 2025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해보시자고요. 진짜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걸음걸음 속에 인도하실 하나님, 그 진짜 참 맛을 보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뭘 확인해야 될 거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는 여호와시니라 이래요. 여러분 마음에 계획이 있어요.
이걸 세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래요. 우리는 걸음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왜냐?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해왔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먼저 가세요. 여러분이 갈 길을 먼저 가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예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장막 칠 곳,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장막은 처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진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2025년이셨으면 좋겠어요. 원어적인 뜻에서 우리가 죄를 얘기하죠.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또 하나는 뭐냐? 방탕한 삶이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죄가 뭐냐? 염려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처음에는 그게 옆에 주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에 나왔을 때는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에 딱 가로막히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래? 이게 첫마디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뒤에는 땅이 울리고 진동할 만큼
말발굽 소리가 막 울려요. 그 세상에 조여오는 불안감을 못 이겨요. 여러분도 조여오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제가 참 갈등도 많고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조금 옛날에 지금 많이 불안해야 되거든요. 물론 생각은 있어요. 한편으로 이거 어떡하지? 뭐 대출 받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게 못 견딜 정도로.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내가 계획 세우고 무언가 잘 되려고 몸부림칠 때가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염려하고 몸부림을 칠수록요 아프기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과 나를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있으면 지금 좀 환경의 불안함, 조여오는 불안함, 염려, 근심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은 잠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래요. 여기서 의미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을 의미해요. 영원히 인도해 나가세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그래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않는 해. 염려거리가 있죠? 염려거리가 있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염려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 응답으로 바꾸시면 돼요.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내가 계획한 내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래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솔직히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요철화가 없어지고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 얼마 전에 노예 어른 목사님께서 노예 행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었던 산기도 다니셨던 그 기도원들을 가보셨대요. 다 없어졌어요.
산마다 울려 퍼지던 기도의 소리가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누가 뭐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 유일한 나라. 그런데 그 새벽 기도와 금요철야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뭐가 사라지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할게. 기도합시다. 진짜로 기도하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 지난주에도 노예하는 얼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 기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은 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겐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여유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게 때론 우리 기준과 수준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 회복돼요? 이게 첫째였어요. 기다림 속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세요. 무슨 말이냐?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살리는 자 되시면 돼요. 갈등 일으키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기준이 뭐냐? 살리는 자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살리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면 돼요.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잘되고 그거에 대한 증인을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구하시면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씩 필요가 보여요. 연말이고 해서 이렇게 감사한 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셨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듣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을 살피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장로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거예요. 날마다 행복하시대요. 정말 날마다 행복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장로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그 장로님하고 1:1 사역을 할 때 처음 질문이 대놓고 했던 얘기예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많이 우셨었거든요, 제 옆에서. 근데 지금은 뵈면 가끔 뵈는데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주님의 뜻이 뭐냐? 그 이루는 기도 속에 있으시면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래놓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절대 항상 기쁠 수 없습니다. 소유할 땐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땐 기뻐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땐 기뻐요. 그럼 반대면요? 항상 슬프죠. 항상 괴롭죠. 항상 갈급하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뭘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말씀에 대한 내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말을 하죠. 기도가.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듯이 말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건 지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김수창이 사랑해갖고 맨날 같이 붙어서 일하는데도 얼굴 못 볼 때 맨날 전화하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알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특징. 카톡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씩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저 정하구나. 제가 속으로 그러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만나면 또 했던 말이에요. 다 이미 전화통화로 다 했던 얘기라니까요. 근데 또 해요. 왜일까요? 좋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2025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뭘까요?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망의 대상들,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건 문제가 진짜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고요.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 문제가 있기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뭐라고 주시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면 돼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속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게 뭐냐?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냐? 예배의 삶이 되셔야 돼요. (2025년이) 되면서 우리 윤경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제 작년에 한 달에 보면 한 2번씩, 많이 빠질 때 3번까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일 때문에. 경제에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주말에 근무하면 1.5 수당이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1번 아니면 이제 없을 때도 있고 이렇다고 경제가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됐네.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더 예배 중심으로 가게끔 하게 하시려나 보다.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제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 속에 있어야 되냐? 예배의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래요. 예배의 삶을 사는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맞다, 알맞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라고 얘기하죠.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이 관철되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그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저는 계속 뭘 했냐? 기브 앤 테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하지 않았냐고. 그게 이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냐고. 그때 깡 정말 많이 부렸거든요. 제가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또 그걸 묻더라고요. 의원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뽑았는데 말씀이 너무 무섭다며, 안 하면 저주를 붓겠다는 말씀이었다며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술도 너무 좋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저는 그렇게 다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말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다.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변화되는 시간표가 온다, 내가. 그리고 그 변하는 시간표 속에 살아야 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는 동생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요.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그 남편도 뭐 이런데 근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일도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필요가 보이니까 내가 하게 되고, 그래야 하는 거다.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신앙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설사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게 인정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제일 중요한 거,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제일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리는 자가 돼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갤럽에서 확인한 걸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교회. 요즘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전도한다고, 건물이. 뭐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내 힘든 문제, 사건 때문에라도 믿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건 줄 아십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어떤 교회가 건물이 커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좋으셔서. 아니요. 1위가 뭐냐? 교회를 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의 결정적인 1위가 옆 사람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막 옆에서 대단한 답을 줘야 하고 막 대단히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살리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 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문화적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또 그걸 3년 동안 기도하고 전문인을 놓고 또 정말 문화적인 교회, 카페 교회도 또 짐 카페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25년만큼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다 없앴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이 이미 간구하고 계신대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대요. 그래서 (2025년) 우리 그 사람 교회 기도 제목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속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게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히 외면합니다. 아니 때론 적당히 타협합니다. 뭐하고요? 세상하고요. 그러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 25년은 이걸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 나의 안위와 내 행복과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즐거움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설사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하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한번 정말로 체험하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전환점이 한번 필요합니다. 한 마디가 지나갈 때 그만큼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디가 성장할 땐 때론 정체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안에서는 몇 배의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처럼 2025년 무엇이 맞다, 틀리다, 내가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있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먼저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위기맞은 이 시대에 위기맞은 이 나라가 살아나는 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또 저와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 2025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인 걸음걸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25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에 주역될 수 있도록 정말 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한 걸음걸음을 인도해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